예. 세상은 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공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무지와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꿈을 꾸고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 그 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왕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왕이 된 지 이제 3년째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근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번민하고 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아마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더욱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왕은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꿈, 또 왕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도 잘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 그랬죠? 왕입니다. 왕. 또 그냥 평범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제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제 그의 명령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입니다. 주인이죠. 예, 세상의 역사의 주인 같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가 꾸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왕이 그 높은 권세와 절대적인 권력은 너무나 무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무력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은 왕이기 전에 뭡니까? 똑같은 미약한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간도 하나님 앞엔 한 인생일 뿐이다.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스스로 이제 꿈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죠. 2절에. 그래서 그는 꿈을 알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부릅니다. 이 지금 왕이 부른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그냥 여러분 오늘날에 흔히 생각하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에서 이 박사와 술사, 이 점장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지혜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그렇죠? 그 지식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지혜자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왕은 그들을 동원한 거죠. 왕은 이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역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왕은 그렇지 않죠. 왕은 그들이 먼저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당황을 합니다. 왕이 그 꿈을 말해 주기만 하면 그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어떤 꿈이든 그렇죠? 아주 좋은 꿈으로 이렇게 해몽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죠. 왕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꾼 꿈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어찌하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그 꿈을 알아맞추어야만 그 해석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그 해석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입니다. 그 모든 박사와 점쟁이와 술객들이 그들의 몸이 쪼개지고 그들의 집은 걸음터가 될 위기에 처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 희한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왕이요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해달라 이거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는 거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론 불가능하다. 오직 정말 신들만이 알 수 있다. 뭐 그런 대답이죠. 근데 위기에 몰린 그들은 진실을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떨결에 진실을 고백을 한 거죠. 뭡니까? 이 역사의 진실은, 그렇죠? 그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 자기들의 해석은 거짓이었다. 이런 자백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박사들은 지금까지 사실 지혜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도무지 꿈을 맞출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 지혜자들로 보인 그들도 하나님이 보이신 꿈 앞에서는 그들도 그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다,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박사와 술사들, 그들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이 꿈 때문에 여러분 세계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1절에 표현됐죠. 2년에 왕이 꿈을 꾸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왕이 꾸고자 한다면 그 꿈을 꾼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왕에게. 꿈은. 사실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알리죠.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죠? 그가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신상이라고 할까요? 그 꿈이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 세계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을 알려주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미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미래의 역사를, 이 역사의 비밀을 왜 그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 라는 거죠. 왜 이방 왕, 그 왕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가? 은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방인의 왕.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한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왕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래의 비밀을 간직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런 왕에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파급력은, 그 영향력은 어떨까요? 대단하겠지요. 예. 제국의 왕이. 근데 사실 뒤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깨닫는 것 같은데 옆으로 빗나갑니다. 옆으로 빗나가요. 어찌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자 되심과 절대 주권자 되심을 알리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과 악인은 인간이 판단하고 나누는 그런 선인과 악인. 여러분,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받을 대상, 그렇죠? 복음을 받을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악해 보여도 여러분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가 복음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야. 이 땅에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전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든지 그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그 왕에게 그 꿈을 보이셨는가? 해석을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변하지 않는, 구약 시대에도 지금 신약 시대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진실과 이 복음을 전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택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과 창조자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오해를 했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 실패를 했습니다. 거절을 한 거, 스스로.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다르게 봅니다. 이방인.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보고 있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심은 여러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일하고 계신다.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은 자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한 명은 뭡니까? 아주 미약한 존재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봤었죠.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붙들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의 능력과 제국의 지혜가 할 수가 없는 그 일을, 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감당하게 하신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생각과 뭐죠?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렇죠?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죠. 새로운 질병과 지금 지구의 온난화는 지금 당장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점점 여러분, 인류가 활동하면, 움직이면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초래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참 힘들게 지냈는데, 질병학자들은 앞으로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다. 어떠한 질병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온난화 문제는 여러분, 알면서도 막지 못합니다. 알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그 질주를 인류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우리나라는 요소수 때문에 또 난리가 한번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 이 드러나는 문제는 사실은 그 수면에 가라앉는,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문제 중에 일부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인류는 해결자인가? 인류는 지혜자인가? 능력자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 제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것처럼 그 제국에 여러분, 박사와 술사들, 그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전혀 무능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 인류의 그 실상을 정확히 알고 겸손해야 하죠. 겸손해야.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전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주권자이다, 구원자이시다. 세상이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수없이 증거하지만 세상은 무지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창조자가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요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여러분 그 꿈을 말하고 그 놀라운 비밀을 해석을 해서 드러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다니엘 100년 전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활동하기 전 1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데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비밀을, 그렇죠?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사의 주권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